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더 그러면 아프게 하고 특별히 더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특별하다면서요. 특별하면 특별히 더 행복하고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어야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얘기하시는 거 제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오늘만 사는 인생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인생이 바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특별하다고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잠언 말씀을 우리가 1월부터 시작해서 통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잠언까지 왔습니다. 잠언이라는 뜻은 한자로는 경계의 말씀, 한국말로 풀면 찌르는 말. 구약의 24번째 솔로몬이 쓴 교훈의 말씀이지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경계의 말씀이니까 우리의 양심을 찌르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양심에 찔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온전하게 이루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다윗이 지었죠. 솔로몬의 뜻은 평화, 형통, 화평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평생 동안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들의 그 솔로몬의 시대에는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또 새로운 이름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여디디야. 그것은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사랑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젊을 때 영적으로 충만할 때 쓴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 삶에서 필요한 지혜, 또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문제 해결의 기본 자세나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지혜로운 책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사실은 우리의 성경 말씀이 전체 우리의 구원에 관한 계시의 책이라면 잠언도 또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자신 앞에 주어져 있는 여러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알려주는 정말로 복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머리가 나쁘면 피곤합니다. 근데 머리가 나빠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면 초등학교 안 나와도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자가 열심히 하다 보면 학교 안 간 그 무식한 사람도 한글을 띄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지식과 학식은 부족한데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의 본질과 가치가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오직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실족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겸손한 것이고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면서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자, 그것이 가장 복된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해지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도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니라.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 병원 안에 많은 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두려움보다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병원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도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공부하고 친구들과 사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베풀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에는 영끌족이 돼갖고 자기 영혼까지 끌어다가 온 돈을 다 끌어다가 막 자기의 재주와 재능으로 집을 사고 그리고 막 뭔지도 모르는 암호화폐를 사갖고 그것에 몰빵해갖고 다 잃어버리고 그런 물질주의에 빠져버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 안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술에 빠져 있어서 왜 이렇게 술을 마시냐 물어봤더니 술을 마시는 이유는 그냥 알 수 없는 공허함에 빠져서 마신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공허함이 오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불안해지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행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행위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점장이를 찾아가고 운세를 보고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불안은 저절로 없어져요. 우리가 불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낙심할 때 오늘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좋은 일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 내가 받고 싶지 않은 일, 도저히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조차도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대충 의지하는 것은 평상시에 가능하지만 우리가 정말 위기 상황에 만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진짜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모리아산까지 걸어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주셔놓고 왜 이제는 또 가져가십니까? 그것도 왜 나더러 바치라고 하십니까?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산 위에 오르고 아들을 묶어서 제단에 올리고 칼을 들어서 죽이는 것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가 그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더 반드시 좋게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안전한 피난처로 믿고 나아갈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아도 마음의 고통과 불안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걱정하고 불안해해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안 일어날 일은 안 일어납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서 어떠한 일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내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잘 풀리고 형통할 때 그때는 당연히 믿음이 있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자녀는 더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남의 자식은 힘들 때는 다 가버립니다. 다른 신을 따라서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118편 8절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방백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오직 여호와께 맡기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실망이요 상처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아서 그 마음의 평안함과 안전함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뜨지 않으면 어찌하나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진 않습니까? 떠오르는 태양보다도 더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이성과 판단 정도로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보고 싶습니다. 볼 수 없다면 더 잘 믿고 의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영으로 알습니다. 볼 수 없지만 또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을 다 알려주십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그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날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당신의 자녀로 만들었지만 우리 안에 늘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완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비결은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도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 안에서 사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삶과 내 건강과 내 육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멀리 서서 우리를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간섭하고 계셔서 내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악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악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큰 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악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정결함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면 우리는 서로서로 위로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은 우리 스스로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는 정말 완벽하게 잘 살았어요.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요거는 아직 하나님의 깊은 인도하심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눈은 우리의 눈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눈은 현미경보다도 더 예민하고 더 정확하고 더 완벽합니다. 우리에게 보기에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고 잘못한 게 없어도 하나님의 그 공의의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만 보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시기 때문에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덮어주셔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아시는 거죠.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억울함과 괴로움과 감당할 수 없는 이 원망 이런 마음들도 다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부족함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고백하는 것과 자책하는 것은 다릅니다. 계속 자책해요.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살 걸, 내가 조금 더 건강식품 먹을 걸, 내가 조금 더 약을 잘 챙겨 먹을 걸, 내가 조금 더 많이 좋은 일을 많이 할 거. 이렇게 자책하는 것은 회개와 다릅니다. 자책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실수성입니다. 섰는가 하면 또 넘어지고 또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책이 아니라 순전하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존재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된 존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된 존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책하는 것을 고백으로 착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찌르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찔러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우리의 인생은 헛것이고 우리의 고백과 선행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데 나는 왜 이렇게 인도받는다는 느낌이 없고 왜 내가 광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이 꽃길이든 가시밭길이든 하나님이 진짜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주하던 믿음에서 진짜 참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병원에서 그런 주님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채찍하시고 징벌하시는 분 같아서 질병 때문에 괴롭습니다. 주님 이 질병이 징계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너에게 주는 평안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찔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찔리는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죄인된 존재를 향하여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내가 너의 그 아픔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너에게 주었다.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고 다시 힘내어서 주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계속 탄식하시며 중보하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의 앞에서 탄식하신 성령님 아니라 기뻐하시면서 중보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역사하도록 아버지 우리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형통함의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축도하심으로 우리 차병원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렸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 믿음으로 기쁨으로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이 물질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주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데 주님 치료하시는 그 열매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오병이어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치유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차병원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의료진들 위해, 봉사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